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도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끄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금요일에 그 새 중앙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 교회는 약 한 42년 정도 된 안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형 교회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지, 뭐 교육자만 제가 알기로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50명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 대형 교회에서 파주 문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통일을 좀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작은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우리 파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한테 그냥 하시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굳이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새중앙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분이 이제 금요일 날 오셨는데 이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제 마음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뭐 전도를 할 줄 모르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살짝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목사님,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아파트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지금 어디를 원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내가 정해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인데요.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들은 지금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그리고 늦은 저녁, 그리고 중간 오후 시간. 오늘 여기에서는 오후 3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구하려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난 겁니다. 뭐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인데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고 믿고 또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거린에게 줄 몇 푼의 돈이 없는 거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정작 거린이 몇 푼 달라고 하는 그 돈은 내가 없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러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많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당황스러운 상황.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 교회를 잠깐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까지 제가 쭉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쭉 쉬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 그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된 이후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제 큰아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5살인가 6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교회 갔다가 오면 그날 배운 찬송가 율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저는 제가 그 아들이 막 그 찬송하고 율동하면 제가 옆에서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아멘 아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세상에 흠뻑 젖어 살았기 때문에 너무 듣기 싫었죠. 좀 이상하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런 얘기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 뭐냐면 이 얘가 그날 배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아멘 뭐 할렐루야 뭐 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듣기 힘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어느 일요일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제 아이도 안 오고 제 아내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 나가셨는지 없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혹시 교회에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애를 데리러 간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좀 있다가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죠. 당황스러운 그 일을 만난 이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니 제가 어느덧 이제는 오늘도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든 이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오히려 저는 더 주목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저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엊그제 오셨던 그 세중학교에 그 교구장님이 목사님,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전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는데요. 아, 성령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황스러울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뭔가 좀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이 주변에서 어떤 아파트, 어디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디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가까운데? 가까운 곳 있는? 물론 가까운 곳이 좋죠.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은, 아, 그래.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지. 십자가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아파트들이 있고 그 아파트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문득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아파트, 그런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한번 좀 찾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쳐다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파트, 어떤 라인이 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부르시는지 제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미리 말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건 제가 입으로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라는 걸 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아파트 어떤 그 라인에 있는 사람 그분이 무심코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창문으로 봤더니 저기 십자가가 있네. 저 교회는 어디야? 라고 하는 일이 있고 그때 마침 세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팀이 전도하면서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꿈꾸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로 그런 아파트, 그런 라인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 세중앙교회 팀과 우리가 함께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분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전도자가 되었죠. 그가 유대인들이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 바울을 태운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있던 선원을 포함해서 276명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간신히
186명이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멜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겨우 들어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을 이렇게 쬐게 해주고 먹을 걸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나무를 들고 그 나무를 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나무 안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 독사가 바울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로구나.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육지에 와서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죄인, 살인자로구나 라고 원주민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바울이 곧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멀쩡한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사도행전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멜레데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독사에 물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신이라 불림을 받게 됐고 그 일 이후에 이 원주민들의 추장, 그 추장의 아버지가 심하게 알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어서 그 원주민 추장의 아버지가 회복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276명이 다 그들의 공궤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진 것을 안다.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에 임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감동을 받거나 함께 울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함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세중학교에서 이제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인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잠깐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이제 제 옆쪽에 우리 안수인 집사님 계셔서 안수인 집사님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건너편에 있던 그 세중학교의 교인들도 전도사님 봤는데 그분들이 우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의 그 받은 은혜를 듣고 같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빨리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이렇게 해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더불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서로 경쟁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으러 갈 때도 둘이 막 경쟁하듯이 달려갔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주목하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가 거린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나에게 없는 거 이야기하기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이거 없어. 내가 없다면 좀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돈은 없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아유 너 돈도 없니?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나 돈 없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제 없는 것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없는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유함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 없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괜히 있는 척하지는 마십시오.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건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하죠. 나 없어 그거. 여기까지는 합니다. 영적 진실함이 여기까지는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물론 내가 없다고 할 때는 내가 마음이 좀 답답하죠.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보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없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이게 그거 말고 난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안다면 내가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때 나 은과 금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 은과 금은 없어.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더 귀한 걸 갖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것보다 나는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땐 내가 쭈뼛거리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지금 가진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은금을 원하지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주눅들죠. 그러나 은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금이 중요하지. 여러분,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 아마 하시는 분이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그 권한을 이 베드로가 위임을 받은 건데,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처음 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안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값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가지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여러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해다오.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심령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없는 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용기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언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능력을 힘입어 거린에게 선포했는데요. 뭐라고 선포했는지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거린에게 중요한 건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닐까요? 거린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돈을 주려나 하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거린은 그동안 구걸하면서 사람을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거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와 눈이 번쩍 뜨여서 고개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듣고 거린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야? 돈을 줘야지.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밥이라고 국밥 사 먹을 그런 돈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멘. 앞 구절에서 지금 베드로는 거린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다리에 근육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리도 비쩍 마르고 일어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서 있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한 거린이었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곧 걷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원래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 거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뛰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안 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걸으면서 좀 있다가 바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걸으라 그랬는데 뛰는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린이 걷고 뛰고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주 씨앗처럼 있겠죠. 그 다음 엄마로부터 자양분을 먹어서 뱃속에서 자라서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되어서 엉금엉금 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되잖아요. 이제는 아빠보다 더 커요. 맨 처음에는 씨앗이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서도 그 씨앗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서도.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뛰기까지 하는 겁니다. 심지어 찬송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우리 생각엔 거리는 그저 국밥 한 그릇 값, 그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거리는 진정한 삶을 원했던 겁니다.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그 거린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 걷고 뛰면서 그 마음이 거린에게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 거린 안에 있었던 그 열망을 보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물질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놀라운 이상의 것을 성령님은 알아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돈 몇 푼 주어주고 거린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한 사람 안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열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눌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언젠가 지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거린의 변화가 모든 백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날마다 미문에 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남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던 인물인데, 그가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공동체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멘. 지금 이 거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설교 얘기를 듣고 몇 명이 지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아이들도 있겠고. 엄청난 사람이 지금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국밥 한 그릇만 원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보시고 일깨워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면서 모든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중학교에서 오신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어디를 전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언덕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